우리는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의 새로운 섹션인 12장을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을 상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장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임무는 당연히 그 상징들이 다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해독하는 것이 되겠죠. 요한이 본 일련의 환상들이 일부러 우리를 혼란스럽고 좌절스럽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복잡한 수수께끼처럼 신비롭게 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요한 자신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랑 게임 따위나 즐기려고 이렇게 알쏭달쏭한 상징들을 잔뜩 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상징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위하여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서 택하신 일종의 수단이며 종종 역사의 적시가 다가올 때까지 식별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된 순간이 되면 심지어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만이 이 상징들의 진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성경 예언들을 상징들로 가려두신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그 해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을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은 누구라도 성경을 집어들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일부 소수의 사람들만이, 믿는 성도들만이 이 책의 진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대시하는 외국 땅에 가 있는 동안에 수많은 종말의 예언들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만 하더라도 기원전 6세기경 바빌론의 망명을 가 있는 동안 적은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예언을 그 의미를 알 권리가 없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성한 메시지를 상징으로 은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도 그토록 자기를 괴롭히던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숭배하는 다니엘을 불러야만 했던 겁니다. 현대 기독교 내에서는 성경의 진리가 읽는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의미로 적용될 수 있다고 믿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이랑 계시록의 상징들을 풀면서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진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읽으면 다른 것이 진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누구한테는 죄가 되는 것이 반드시 모두에게도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우에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견해가 대중적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사용된 많은 상징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죠.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진리라는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의 우주적 기준 같은 것은 없다는 말이 되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분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정말로 진리가 여러 개라고 한다면 성경 예언의 성취도 여러 가지 형태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사는 4차원 세계에서는 그러한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언의 진리와 상징들의 의미를 제대로 분간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어려운 상징들을요. 먼저 근원을 찾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근원은 예외 없이 언제나 성경에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독교 교파들이 뒤져보기를 꺼려하는 구약 성경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인용하고 있는 문맥들은 본래 하나님께서 신성하게 내려주신 구약의 예언에서 가져온 것들이니까요.
시간과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실제로 드러나게 된 인류의 역사 역시도 예언이나 상징의 진정한 의미를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적인 정보들만을 가지고서는 그러한 예언이나 상징들을 푸는 합리적인 해결책이 하나 이상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그 예언들의 참되고 절대적인 의미가 알려질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하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든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지 그 외의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분간하고 알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으며 그것들을 알 권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성도들 안에만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미 여러 가지를 알려드렸고 상징들의 퍼즐에 관한 하나 이상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앞으로도 계속 제공해 드리겠지만 우리에게도 아직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중 어느 하나의 해결책에만 의지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 상징들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며 정확히 언제 어떻게 예언이 성취될 것인지에 대한 정답은 오로지 단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역사의 이 시점에서는 그 퍼즐들을 제대로 딱 맞추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여도 말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특정 상징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만큼 인류 역사가 충분히 진행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완성된 시점 이후로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특정 예언들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중요한 상징 한두 개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해를 옷 입고 12별의 관을 쓴 임산부와 거대한 붉은 용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긍정적으로 식별할 수 있을까 하여 여러 가지 설명들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붉은 용은 사탄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이미 이 여자에 대해 잘 묘사하며 예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린 요셉이 가족들에게 자기가 꾼 신성한 꿈을 설명하는 장면에서 이와 똑같은 상징들이 등장했거든요. 커다란 붉은 용의 정체는 매우 쉽습니다. 3절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었고 9절에서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 뱀, 마귀, 사탄, 온 세상을 꿰는 사기꾼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붉은 용에 대해 적어놓은 더 자세한 설명을 보면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계시록 12장의 앞 몇 구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3절에는 마귀가 어쩌면 마귀의 영일 수도 있는 이 붉은 용이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는 상징이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의 성경 주석가들 대부분은 이 붉은 용이 다니엘의 환상에 등장한 네 번째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 7장에 이런 말이 있었죠.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데이비 스턴은 그의 계시록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7머리와 10뿔 가진 이놈은 다니엘 7장 7절에 나오는 네 번째 짐승과 같은 놈이다. G.K. 빌은 그의 계시록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뿔은 다니엘의 네 번째 짐승에게 있는 것인데 그것이 계시록 13장에서 다시 나타난 것은 마귀가 교회와 세상을 대적하여 자신의 압제적인 의지를 행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이 학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7장 7절에서도 그렇고 네 번째 짐승을 묘사한 그 어떤 구절에서도 그놈이 7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10뿔만 있다고 했죠. 이 두 주석가들을 포함한 다른 학자들 모두가 다니엘 7장 7절을 읽으면서 거기에 없는 무언가를 같이 읽었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 10뿔을 가졌다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 짐승이 계시록 12장 3절의 짐승과 동일하다는 말을 하기 위하여 7머리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럼 이놈이 그놈이 아니라면 구약성경 예언들 중 어디에서 7머리와 10뿔 가진 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런 놈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정답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시점에서는 최선의 옵션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니엘 7장의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네 번째 짐승에게 뿔이 10개 있다고는 하지만 역시나 그 어느 짐승에게도 7머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짐승한테 머리 4개 있다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4개라고 했지 7개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가면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고 하는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 짐승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포인트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이 짐승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4머리 짐승들 모두를 죄다 섞어놓은 하이브리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노트에다 메모를 하면서 들어주시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첫 번째 짐승에게는 머리가 하나 있고 뿔은 없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머리가 하나이고 뿔은 없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머리가 4개이고 뿔은 없습니다. 네 번째 짐승은 머리가 하나이고 10뿔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4마리의 짐승들 머릿수를 다 더해보면 7개입니다. 이놈들의 뿔을 다 더해보면 10개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4마리의 짐승들 모두의 머릿수는 그 합이 7이고 모두의 뿔은 그 합이 10입니다. 게다가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과 전체라는 의미를 가진 숫자이고 10 역시도 완벽함과 또한 전 세계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가서 이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계시록 12장 3절에 나오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해석 방법에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더 나은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해석인 다니엘 7장의 4번째 짐승과 계시록 12장의 이놈이 같은 놈이라고 하는 해석은 성경 말씀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12장 4절에는 이 용이 자기 꼬리를 사용하여 하늘의 별 3분의 1을 쓸어다가 땅에 내던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관점에서 과거와 미래의 일 모두를 한꺼번에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첫째, 과거라는 것은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보내졌을 때를 말하는 것인데 그때 그를 따라 같이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담과 이브의 시대였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탄이 뱀의 모습을 하고 처음으로 그 정체를 나타냈던 그때입니다. 둘째,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미래가 될 시점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물론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시공간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서 얘기하는 천국의 전쟁과 연결되는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시 돌아와서 할게요. 지금은 이야기의 흐름을 끊고 싶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4절을 보면 별들을 땅으로 떨어뜨린 이 용이 지금 임신한 여자, 곧 이스라엘의 앞에 섰는데 이 여자가 해산을 하면 그 아기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말을 들은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찾아다닌 얘기는 모두 아실 겁니다. 사탄은 왜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였을까요? 이놈은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 메시아가 그 계획의 모퉁이 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아기가 마침내는 사탄을 대체하여 이 땅의 주인이 됩니다. 이 아기가 한낱 인간이라면 이런 일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아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잉태된 아이입니다. 5절에서 계속하여 인간 여자가 하나님이자 인간인 아기를 낳는 이 불가능한 역설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4절에서 언급한 아기가 이분에 대한 말씀임을 더욱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임신한 여자가 낳으리라고 하는 아이는 아들입니다. 남자아이라는 말이죠. 많은 언어 전문가들과 주석가들은 여기에서 남자아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매우 독특한 단어로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그리스 문학에서도 그와 유사한 단어를 찾을 수 없다고 하죠. 꽤 흥미로운 주장입니다. 남자아이 혹은 그냥 남자로 번역되는 그리스어는 아르센입니다.
실제로 남성 성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들이라고 번역되는 그리스어는 휴이오스이며 아들 혹은 사람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 쓰인 단어를 적힌 그대로 번역하면 사람의 남자 아들이 됩니다. 표면상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쓸데없이 중복되는 느낌이 들죠. 그러나 신약 성경이 유대 문화와 유대 규범 안에서 히브리 관점으로 본 것을 그리스어로 기록한 책이라는 점을 이해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남자는 이쉬입니다. 여자는 이샤이고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사람의 아들은 벤 아담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human being, 그냥 인류라는 뜻이 되고요. 벤은 아들,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벤 아담은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뜻입니다. 현대의 개념으로는 그냥 우리 같은 사람, 인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 임신한 여자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말은 곧 사람을 하나 낳을 거라는 말이 된다는 건데요. 이 여자가 낳는 것은 부족이나 집 하나, 나라가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사람이라는 말이죠. 여자라고 표현한 이스라엘이 사탄이 즉시로 파괴하고 싶어 안다라는 특별한 남자 사람 하나를 생산할 거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세속적인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 알쏭달쏭한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마리아의 아기가 남자 사람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메시아이시며 그 자신도 신이시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신이신 이 사람은 분명히 살아있고 숨쉬고 먹는 피와 살로 이루어진 인간이잖아요. 그분도 다른 모든 아기들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모유와 사람의 손길과 보살핌과 보호가 필요한 무력하고 취약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구세주가 되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라는 상징을 작게 해석하면 마리아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단어가 가진 정말로 중요한 의미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집단을 상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남자 아기의 상징도 작게 보면 그냥 사람 남자라고 해석하지만 주요 상징은 사람의 아들, 곧 인자이시며 신이신 메시아라고 봐야 하는 것이고요. 이 아기가 누구인가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요한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시편 2장에서 가져온 말입니다. 요한보다 수백 년이나 이전에 쓰여진 것이죠. 이 말씀은 메시아닉 시편이라고 당시에도 알려져 있었고 현대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죠.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어른이 되시고 나서도 사탄은 그를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생각했죠. 예수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요. 실제로 마귀에게는 승리로 보였던 그 일이 사실은 그의 파멸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놈의 운명은 그때 완전히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되셨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5절이 끝나는 부분에서 이 여자의 아기가 들려 올라가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가더라는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하심과 그분께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것과 그분의 승리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요한한테도 과거였습니다. 요한이 죽기 전에 다 성취되었죠. 그런데 6절은 우리를 미래로 데려갑니다. 우리에게도 미래의 시점에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얘기는 했었는데요.
이 환상은 시점을 겹쳐놓고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모두 하나의 공간에 펼쳐놓고 쭉 훑어보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 적힌 내용은 광야로 도망한 여자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여 주신 곳으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1260일, 3년 반 동안 있을 거라는 건데요.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일러주지 않으신 어떤 이유로 여자를,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곳인데, 예수아와 그분의 백성들이 사탄과 그의 똘마니들의 박해의 대상이었으므로 여자가 광야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도 그 사악한 놈들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광야, 사막이라고 하는 곳은 안전한 장소, 훈육의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장소로 인용됩니다. 구세주의 오심을 알리면서 준비하라고 외친 침례 요한이 보호받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히브리 난민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와 보호받던 곳도 광야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자손들이 소유하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면서 훈육받던 장소가 이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쟁을 보게 됩니다. 7절에서 설명하기를 하늘에서 전쟁이 났다고 합니다. 미가엘과 그에게 충성을 다하는 천사들이 이끄는 선의 세력이 용이라고 하는 사탄과 그에게 충성을 바치는 자들의 무리인 악의 세력과 싸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양자공존의 평행 원리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땅에서도 일어난다고 하는 원리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그분께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그분을 거스리는 악한 자와 그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합니다. 영적인 영역에서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그분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인류를 대적하여 사탄에게 충성을 바치는, 이 사탄은 적그리스도이겠죠. 그 자들을 상대로 전쟁을 치릅니다. 물리적인 영역에서요. 그러나 기술적인 면에서 미가엘을 언급했다는 것은 이 전투가 주로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미가엘에 대해 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의 주요 임무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수호자라는 것입니다. 미가엘의 히브리어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 같으랴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에서는 그를 천사장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다니엘 12장에서는 그를 큰 군주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 1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미가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수호하고 수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한 어느 시점에 이스라엘에 역사상 유례없는 환난이 닥칠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조된답니다. 최소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책에 이름이 쓰인 사람들은 구조될 겁니다. 여기서 책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생명책입니다. 이 일은 분명히 여자가 보호받기 위하여 광야로 도망한 것과 미가엘이 이끄는 하늘의 커다란 전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미래에 있을 일들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여기에서 잠깐 멈추고 이 문맥을 현대 기독교 교회들의 종말론 중에서는 가장 우세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교리인 환난전 휴거론에 대입하여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존 다비에 의해 처음 만들어지고 할 린지, 팀 라헤이에 의해 대중화된 교리이죠. 이 사람들은 여자가 교회를 예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호받기 위하여 광야로 도망한 남자 아기는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하죠. 빌 같은 사람들도 환난전 휴거론에는 동의하지만 일부 수정된 의견을 제시하면서 여자는 이스라엘이어야 한다고 하고 광야로 도망하는 사람들은 믿는 성도가 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메시아닉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사람들 말입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구절 어디에도 이스라엘이 갑자기 교회가 되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 어디에도 살아남은 유대인들이나 혹은 광야에서 보호받는 사람들이 오로지 그들의 메시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성경을 이러한 태도와 견해로 보는 이유는 오직 환난 전 휴거론이라는 교리를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들의 교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성경 구절에도 없는 말들을 마치 있는 것 마냥 읽고 있는 겁니다. 8절은 다시 하늘에서 벌어지는 선과 악의 전쟁 장면으로 넘어가는데요. 9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다는 사실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벽함과 더 없는 행복과 이상적인 평화만 있을 것 같은 천국에서 말이죠. 그러나 사탄이 큰 죄를 범한 것도 이 천국에서였으며 따라서 그가 최후의 운명에 직면하게 되는 장소도 이 천국입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천국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더 이상 천국에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은 하늘과 땅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게 되었으며 그놈과 함께 반역한 다른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천사들도 그렇습니다. 그들도 결국 창조되어진 피조물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도 그들에 대해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다지만 이 사실만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당연히 그 의지대로 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천사들도 악에 의해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사탄이 타락하여 쫓겨났다고 하는 이 일이 미래에 있을 일이라고요? 이미 에덴 동산 시절이나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일어났었던 일이 아니던가요? 이미 그 옛날에 사탄이랑 그놈을 졸졸 따라다니던 타락천사들이 하늘에서부터 지구로 쫓겨나지 않았었던가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탄과 그의 패거리들을 위한 심판 중에서도 첫 번째 심판일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들에서도 보면 사탄의 주요 직업 중 하나는 형제를 고발하는 짓이라고 했습니다. 욥기를 보면 사탄이 여전히 천국을 들락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 구절들에서 사탄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으며 이놈이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놈이 온 세상을 자유분방하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이 다 이놈에게 허락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놈은 하늘에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좌에 이렇게도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걸 보면요. 사실 하늘은 이놈의 고향이었죠. 이놈이 교만해져서 쫓겨나기까지는요.
그리고 여기 욥기에서도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무엇은 해도 되고 무엇은 하면 안 되는지 경계를 그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도 사탄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어떤 일들은 허용되면서 하늘의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사탄의 활동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말씀이 흥미롭게도 구약 성경 중에서도 역대 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여기서 뭐래요? 사탄이 거짓말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섰다가 저요 하면서 자기가 직접 자원을 했어요. 이 땅에 있는 특정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그 입으로 거짓말을 하도록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에덴 동산 시절 당시에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가서 사탄은 미가엘에게 패전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영구에 추방되는 것입니다. 그놈의 추종자들과 함께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들의 마지막 심판을 향한 다음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이제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을 고발하는 작자는 아무도 없게 되는 것이죠. 9절은 사탄의 성품과 특성에 대한 설명의 절정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은 옛적 뱀, 악마, 사탄, 대적, 그리고 조금 전에 읽은 대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영입니다. 창세기에서는 그를 뱀이라고 했습니다. 사악함을 예표하는 짐승이죠. 그리스어로는 악마를 데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허위 고발자입니다. 우리가 사탄이라고 발음하는 그리스어는 사타노스인데 그 뜻은 대적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뜻하죠. 그리스어로 꿰다, 속이다는 플라나오인데 길을 잃게 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은 사탄이 온 세상을 꿰다고 표현했죠. 그놈이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던져졌다라고 번역하는 성경들도 있는데요. 정확한 번역은 개역개정 성경처럼 내쫓기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도 티켓 하나 주면서 뉴욕으로 보내버린 것 같은 상황이 아니라요. 천국에서 완전히 잘려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딘가 정착할 곳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서식할 수 있는 물리적인 장소라고는 지구밖에는 알려진 것이 없죠. 그러니 사탄이 수백 수천 년간 너무나도 오랫동안 통치해온 이 지구로 그들이 내려오는 것이 논리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지구에서 그가 왕노릇하던 시대는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라도 곧 돌아오셔서 이 지구의 주인된 권리를 선포하실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교체하실 겁니다. 일단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면 사탄은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요? 하늘로도 못 가고 지구에서도 활동하지 못하게 되면 어디로 가요?
그 얘기가 바로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놈과 그놈의 타락천사들은 갈 곳이 없어질 뿐 아니라 그놈의 마지막 심판의 결과로 그놈의 존재 자체가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놈들이 발버둥을 치고 악을 쓰고 엄청난 피해와 재앙으로 이 지구와 세상 사람들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쳐부수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요. 이 섹션을 세분하였던 빌은 12장에 여자와 그녀의 씨랑 분쟁하는 뱀이라는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속과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스라엘과 그의 씨, 그리스도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악마와 그의 씨들의 역사의 경합을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한마디로 축약되어서 10절부터 12절에 적혀 있는 건데요. 하늘에 있는 누군가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게 누군지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주 훌륭한 성경학자인 찰스 파인버그는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시록에서 땅은 애통하고 하늘은 즐거워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훌륭한 고찰이라고 생각합니다. 10절에서는 이제 더는 하나님의 왕국이 올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도래했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고 이제 이 땅은 새로운 주인을 맞았습니다. 메시아 예수아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거죠? 계속되는 말씀에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가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나서 더는 하늘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죄와 잘못을 하나님께 고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인류 역사는 창조로부터 시작되기는 하였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것을 인지하고 있을지라도요. 11절은 어떻게 해서 사탄이 패배하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신실함과 자기들 목숨도 아끼지 않는 용기의 증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늘에서는 천사장 미가엘이 사탄과 직접적으로 부딪혀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방법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그리스도의 승리는 이 땅에 있는 우리 인류를 위하여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종교도 실질적으로 완전성과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행하신 이런 승리를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악을 대적하여 이룬 승리에 대해 이 지구가 기뻐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 구절에서 아주 무서운 경고가 따라붙고 있다는 점이 우리 눈길을 끕니다.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영적 생명체들과 성도들은 마땅히 즐거워하라. 그러나 사탄이 코너에 몰리게 되고 자기의 끝이 가까워 왔음을 알게 되었으니 그의 분노가 치밀어 올라 땅과 바다에 화가 있을 것이라. 사탄의 죽음에 관한 이사야서의 이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절망의 마지막 순간에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인 사탄은 자신의 분노 수준을 상상할 수 없는 수위로 높이고 지구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분노를 퍼부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놈의 생명의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게 되고 사탄은 스올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게 되며 다시는 살아 돌아오지 못할 불지옥으로 보내어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12장을 마치고 13장을 시작하겠습니다.